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그때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제 삼층 누각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게 되고, 그리고 그 누각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엄청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던 중입니다. 드로아를 떠나게 되면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이 로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다 끝내고 드디어 거기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했던 가운데 가장 비장한 상황이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한 설교에도 졸거나 혹은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은 언제나 설교하면서 설교가 부족해서 설교 시간에 졸거나 혹은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처음 설교에 시작할 때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토록 엄청나게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그토록 아름다운 명설교를 하는 데에도 조는 사람이 있고 자다가 말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의 부담을 훨씬 덜게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조는 것일까? 이렇게 비장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설교를 듣지 않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하늘 쳐다보고 그리고 잠을 자는 일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내가 설교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갈급한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의 교회에서는 제8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그 7일, 그 다음 날을 가르쳐서 8일째를 나타내는 말이 8일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문명의 날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분명히 신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신도 안 계시다. 만약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연세가 많아 은퇴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이 끝나는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그때는 명절의 끝날입니다. 유대민족들은 명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3일, 5일, 일주일 또는 한 달씩 이렇게 길게 명절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명절인데 그 명절의 끝날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을 다 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명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먹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갈급한 자들이라고, 아직도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게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의미인데,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그때 천막을 치고 그때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초막절은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 말입니다. 목이 마르다, 갈급하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밥은 며칠을 굶어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하루만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몸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조국이나 여기 우리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는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밴쿠버도 물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이 있는 나라 사막 지역에서는 물값이 오히려 석유값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대 나라는 사막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1년에 2차례 또는 3차례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비 오는 것을 가르쳐서 이른 비 또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 1년에 이른 비가 한 번 그리고 늦은 비가 한 번, 이 정도 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언제나 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언제나 유대 땅은 메마른 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대 민족들은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일이 우물을 찾는 일이요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어디 가면 물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찾아 헤매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물 때문에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물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목마름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 영적 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갈증이 있고 우리 영적 생명에도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의 문제가 있다. 너희에게 삶의 문제가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갈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너희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이 순간에 내게로 오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 가운데 참다운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더 이상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너희의 인생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 가운데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 제우스 신의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허락 없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게 되고 그 큰 죄 때문에 평생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데, 무슨 형벌이냐 하면 평생토록 배가 고프고 평생토록 목이 마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목에 갈증이 났는데 물 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만 그 물컵이 하늘로 샥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에 있는 열매를 떼서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손을 뻗치는 그 순간에 또 하늘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토록 아무리 마시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실 수 없고, 아무리 먹고 싶어서 입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는 그 고통을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가는 형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텐타루스라고 하는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tantaliz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 단어 tantalizing이라는 말은 감질난다, 간장을 태운다, 애를 태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내밀었는데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만 손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얻은 줄 알고 이제 안심하고 기뻐하는데 그만 얻은 줄 알았던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멀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내 입에서 떨어져 나가고 저만치 멀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 생기고 오히려 더 심각한 그 목마름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발전된 과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갈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화 수준 자체가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문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아무 불평이 없을 만한 그런 물질 속에서, 그런 먹거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답답하고 목마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귀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공항에 내려서 하늘만 쳐다봐도, 그 하늘 색깔만 봐도 와 좋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들에 있는 풀, 그 색깔, 나무가 전해주는 그 나무의 초록 빛깔 하나만 보고도 와 좋다. 어쩌면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공기가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격도 감동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들과 함께 밴쿠버에 왔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밴쿠버는 천당 가장 가까운 999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밴쿠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어떤가 저 스스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처음 가졌던 감동이 정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기쁨, 처음 가졌던 그 감사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제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떠오르는 것은 역시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 역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공주 같은 여자와 결혼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아내를 가리켜 누구든지 공주라 하고 누구든지 왕비라 합니다. 5년, 10년 살아가면 그 마음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목마름만 더해갑니다. 여러분 새 집에 이사간 경험 있습니까? 새 차를 장만하셨을 때 그 기분 기억나십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만든 이런 차, 이렇게 좋은 차 어떻게 해서 내가 갖게 되었는가, 나도 드디어 자가용을 가졌구나 라고 감동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답답하고 점점 더 목마름만 더해지는 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결단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결단코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생수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그때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드디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가족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자연히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엄청나게 맛있는 생수의 맛을 맛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은 말하자면 물 대인 동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퍼져나갑니다.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생명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 생명이 드디어 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이 생수의 강이 철철 넘쳐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충만하여 지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더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증이 나는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은 자들은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글쎄,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 제가 목회 생활해 보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병에 들어보십시오.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맛이 없습니다. 배고픈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한 잔만 마셨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루에 물 한 잔 먹으면 시시때때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구해서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목이 말라야 물을 찾을 것인데, 그나마 갈급함을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올 것인데 아무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갈증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할 때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동참한 여러분, 예배를 거듭하는 동안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눈이 뜨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영원한 스승, 영원한 창조주를 만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가 자기 마음속에서 펑펑 솟아나는 감격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가성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 소리치며 외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만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건강만 가지고는 결단코 끝까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해야 진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해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식과 무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을 충만케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한 세상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한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아니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싹 말라버린 우물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는데 물이 바짝 말라버린 우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감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이 모두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은혜도 모두가 말라버려요. 그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굴 자체가 병색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때로 병들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생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충만한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생수의 물이, 생명의 강이 그 속에서 가득 차서 펄펄 넘쳐 흐르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리고 보니까 조금 미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늘 즐거워합니다. 돈 버는 일이 없는데도 늘 기뻐합니다. 그냥 세상에 살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한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매일같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생명의 강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막같이 외로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수가 흘러 터져 넘칠 때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곳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로운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솟아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증 속에, 목마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